할렐루야. 성령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고 선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교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때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인들이 약 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 아르헨티나는 땅이 넓은 나라니까 농사지을 생각을 하고 농기구를 챙기고 또 무씨, 배추씨, 고추씨 이런 씨앗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 민족은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텃밭에다가 배추나 고추나 무를 심어서 김치 담가 먹고 그렇게 향수를 달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같이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집 옆에 빈 땅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를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호두 씨앗을 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호두를 심어 놓으면 20년 후에나 호두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알 수 없는데 그걸 뭐하러 지금 심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채소를 심은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호두를 심었던 사람들은 지금 세계의 호두 생산의 70%가 바로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두 씨를 심은 그 선조들, 그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런데 그들 덕분에 그 후손들이 열매를 따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겠어요. 우리 속담에 콩 심는데 뭐가 나고요? 팥 심는데 뭐가 나고요? 그렇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우리 인생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 인생의 원리도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급하게 열매만 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꾸준하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성과에 조급해요. 목표 달성에 늘 매달려요. 마음이 급하니까 자주 시험도 들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고 도박도 하고 복권도 사고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사회에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성실하게 씨를 심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늦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오히려 빠릅니다. 때가 되면 다 그들은 성공하고 축복도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둘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이 거두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둘 일도 없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둘 일도 없습니다. 요행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두게 되고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천국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은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느냐?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으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육신을 위해 심는 건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종자가 나쁘면은 절대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악을 뿌리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것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 육신의 혈기로 심다가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즐거워하고 마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쓰디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하도록 마셔. 날마다 마셔. 술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가끔 식사를 하다 보면은요, 그 대낮부터 술을 모두 많이 마셔요. 어떤 분들은 참 예쁘고 얌전한 여자분들이요, 그렇게 술을 마셔서 얼굴이 뻘개진 거 보면은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저렇게 얼굴이 예쁜 분들이 뭐가 불만이 있어 이렇게 낮부터 술을 마실까?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 즉 상처, 이것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호람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호람한 술, 뭐 빨리 취하려고 뭐 맥주나 또 막걸리나 뭐 소주 이런 거 섞어 먹는데, 이 호남한 술을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예?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죄를 짓고 사고 나고 또 건강 잃고 가정 불화 생기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23장 34절에 보면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그런 술을 즐기는 자와는, 탐하는 자와는 더불어서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뭐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권면하신 것이죠. 확실한 거 한 가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 맛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도 많다고 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화토를 가지고 지금은 화토 그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인터넷 도박이 그렇게 많대. 게임 도박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자꾸 변형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이렇게 설명하고 들여다보면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코인이라든가 뭐 가상화폐라든가 다 보면 그 속에 이 사형성이 다분해요. 뭔가 내가 노력해서 잘 심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령을 피워가지고는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도박성 아니에요? 속담에 노름꾼은 늙어서 거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독일 속담에는 도박은 악마의 일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도박하느냐?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하는 것인데 이게 다 도적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서 거두려고 해야지, 남의 심어놓아서 놓은 그런 열매를 따먹으려고, 도박에서 남의 것을 따려고 하는 건 그건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유익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접근하면 빠지게 되는데 접근하지 아니하고 덜 성전의 보호를 받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것은요 경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또 마약 문제도 요즘 심각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마약의 청정지역이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마약이 문화처럼 막 확산되면서 너무 쉽게 팔기도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황홀경을 위해서 어떤 허무와 권태와 그런 것을 벗어나서 뭔가 짜릿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이 마약을 먹는다는데, 이 마약 먹으면 이게 뇌세포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 뇌세포가 점점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폐인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씨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장에 어떤 제품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게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예배 생활을 잘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늘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성령 충만으로 늘 성령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은요, 두고두고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당장은 몰라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가문과 스미스 가문 얘기,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얘기입니다. 18세기 말에 조나단과 스미스,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늘 화목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도박에 빠져 살았고, 물론 신앙심도 없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늘 불화하고 생활 태도도 바르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이 두 가문을요, 연구를 한 거예요. 비교하여서. 이 요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을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박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조나단 가문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다.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장차관이 82명이나 나왔다. 사학가 75명, 발명가 25명, 의사가 68명, 대학 교수가 66명.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배출했어요. 그야말로 미국의 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스미스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109명의 사형수를 배출한 거예요. 그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절반 이상이 문명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마약 사범과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로 교도소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섭잖아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진리를 떠나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은 아무렇게나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후손에까지 길이길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길이 빛나는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심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심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랑과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모든 것이 공짜였습니다. 노예니까 공짜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는 뭐 농사질 땅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요 늘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날 배급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날로 만나를 뚝 끊어버렸어요. 만나 대신 뭘 줬느냐? 대신 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어서, 내가 가꾸어서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줄 것이고, 전염병도 막아주고 전쟁도 막아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으로 그 생각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것은요 광야의 훈련을 다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잖아요. 훈련은 받지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축복이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가 열매를 거두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주변을 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라. 사랑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항상 가난한 자는 너의 옆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 힘들고 상처 입고 고통받고 외로운 그런 사람을 두셨을까요?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네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해라. 포도와 대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감람열매 꼭대기까지 다 그걸 따내려고 하지 말고, 추수할 때 반 모퉁이 것까지 다 거두려고 하지 마라. 지나가던 사람들 그거 먹도록 좀 해주고, 공중에 새들도 와서 쫙 먹도록 해주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지 않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너에게 갚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늘 베풀면은 너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면서도 참 긍휼이 필요해요. 발 한번 슬쩍 실족하면은요 자기 집에서도 넘어가지고는요 뼈를 다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큰 수술을 안 받아봤지만은 병원에 가서 말이죠, 주사 한 번만 맞더라도 찔끔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수술대 앞에 딱 누워있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지금은 건장하고 아쉬운 것이 없고 큰 소리치며 살 것 같지만요,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언제 나를 가르칠지 몰라요. 정말 목마르고 긍휼이 필요할 때, 네가 평소에 늘 긍휼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해줄 것을 생각하면서 뭐 해줘도 소용없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셔야 된다. 남에게 친절 베풀면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나도 친절을 거두게 돼요. 사랑을 심으면은 나도 사랑받게 돼요. 그러나 증오를 심으면은 내가 증오를 받아요. 원망을 심으면 나도 원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위로해주면 나도 위로받을 때가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은요 언젠가는 내 눈에도 눈물 나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존경하면 나도 존경을 받지만 다른 사람 무시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내 인격도 짓밟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건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무엇과 같냐 하면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를 보고는 그 사람이 신앙 좋은지 못지 잘 몰라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관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그 신앙의 열매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먼저 내 몸과 같은 그런 지체에게 더 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 몸이 누구예요? 부부간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좋은 것을 심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부부간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부부간의 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내 아내는 내 몸이다. 몸처럼 사랑해라. 연약한 그릇이다. 함께 유업을 누릴 사람이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너는 머리라고 생각하고 늘 존경해라. 그 앞에 순종해라. 다투고 성 잘 내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제발 다투려고 하지 말고 빨끔빨끔 성질내지 말고. 남자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는요, 아유 그냥 막 기절할 정도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요, 저기 저 정읍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부부간에 잘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다른 밭에다 먼 밭에다 심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밭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내 몸에다 잘하는 것처럼 한 몸 된 부부간에 좋은 것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어서 기회 주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때 잘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잘못하면 늙어서 어떻게 돼요? 보복당해요. 심은 대로 거둬요. 보복당해요. 일본 여자분들이요, 남자에게 참 남편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일본에 가봤지만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남편이 딱 출근하면요, 대문까지 쪼르륵 따라가서 말이죠, 다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잘 다녀오시라. 태국에 오면은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다 인사하고, 방에 딱 들으면은요, 준비된 차를 딱 내드리고요, 무릎 꿇고요, 기모노 입고요, 식사 시중 딱 들고요, 딱 드시라고, 생선 같은 거 나오면 딱 발라서 말이죠, 딱 드리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손한지. 이 한국 남자들이 일본 갔다가 일본 여자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그 속내는 또 몰라요. 그렇게 잘하다가 남편이 딱 퇴직하지 않습니까? 퇴직한 날 딱 기다렸다가요, 이혼 신청하는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해주기로 해줬지만은요, 남편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해주는데 메아리가 없네, 바다만 잘 처먹네. 그러면 속에 말이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지금 월급 봉투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 월급 봉투 끝난 다음에 퇴직금 나오면은 이혼하면은 절반씩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딱 대동하고는요, 그날 딱 신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간에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도 잘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저는 손자한테도 얼마나 신경 씁니다.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런데 어째서 우리 손자들은요, 나를 안 좋아해요. 참 이상해요.
예. 하여튼 사랑으로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요, 나라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 부부 생활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요, 자기도 결혼해서요 좋은 가정 이루려고 하죠. 정말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자기도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고 싶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냥 가정생활에 삐걱거리고 그냥 실망된 것이 생기면은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결혼을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얘들을 기르면서 막 행복하게 그렇게 잘 길러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요, 얘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정책을 다 내놓고 수백조를 지금까지 쏟아부었어요. 되는 게 있습니까? 0.8%밖에 안 돼요.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 가정만 건강하면 이런 모든 문제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험한 골짜기도 만나고 비바람치는 그런 어려운 일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면은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와 과부와 나그네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이 과요 과부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외롭고 권태를 당하고 공고한 그런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겠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끼리 더 사랑해야 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한 피로 한 형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혈육의 형제보다도 훨씬 우리는 성도들끼리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같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떠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주의 보좌 앞에 모일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70년 80년 끝나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황금길을 걸으면서 천사들의 수종받으면서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네요. 잘 지냅시다. 제가 잘할게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먼저 챙겨야 돼요. 성도들 먼저.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친하게 잘 어울려. 무슨 동창회나 향후회나 뭐 동호회나 잘 챙겨요. 결혼식, 장례식 잘 찾아다니고 그래. 근데 믿음의 형제들은 별로 돌아볼 줄을 몰라. 얼마나 주님이 아쉽겠어요. 주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께서 자기 형제를, 자기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것을 다 바라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친절을 대해주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니 격려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절대 그 사람은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 3명만 있어도요 절대 그 사람은 세상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그 사람에게 주신 위로와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뭐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믿으렵니다. 관계를 별로 갖지 않고, 그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속에 무관심, 냉랭함, 사랑의 부족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내 속에 시기와 질투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뽑아내요.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챙기고 손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듬직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심는다는 것은 늘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게 물질만 주는 게 아니야.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망할 사람을 흥하게 하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살아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끌어주려고 해야 돼요. 기도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는요 그 씨가 말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데이빗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이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살하기로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기 주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거 보니까는요 오랜만에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한테 보낸 그 편지예요. 그래 뜯어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요 얼마나 어머니가 그립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해리엣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까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리엣 아줌마는 주방 식탁에 약속 상자를 언제나 놓아두고 그 속에 성경 구절들을 써 넣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애들에게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대요.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것을 우리 해리엣 아줌마가 알고 있다면 뭐 어떤 성경 말씀을 꺼내서 내게 읽어주실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아줌마를 본 지가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찾아보니까는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는 그 이른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이죠 늘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한 5분 정도 추억에 잠긴 그런 얘기를 나눈 후에, 아주머니 그 약속 상자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가지고 있지.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래요? 그럼 하나 뽑아서 저에게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마음이 찡했어요. 아니면 하나 더 읽어주세요. 그래,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전화를 끊은 후에 이 데이빗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요, 그 중심에 그냥 양약처럼 싹 스며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서 살았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자살을 결심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는요, 새롭게 삶을 출발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 말씀 속에는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차만 마시고 밥만 먹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말씀 한마디라도 들려주시라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갔으면은요,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부부간에도 말씀을 좀 나누시라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니 이런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내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언제 할 것입니까?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는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지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지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한번 미소 지어보십시오. 지금 미소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미소를 지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을 딱 덧붙였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심고 가꾸어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어라. 너만 잘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맛 나게 만들어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심때 멀리 있는 사람 두리번거리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거두게 할 것이니라. 풍성하게 거두게 할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에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심으라고요? 성전에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전쟁도 막아주고 전염병을 제하여 줄 것이고 안식하며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10의 1조와 헌물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주고 재앙은 다 막아줄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거 다 막아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성전은요 정말 신비로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니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저 천국에 가면은요 눈물 다 씻어 주신대요. 목마름이 전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성전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아.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생활을 즐겁게 하라. 성전을 잘 세워나가라. 성전의 복을 빌어라. 성전 생활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을 보면 참 복 있는 분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으로 봉사하죠. 재능을 바치죠. 시간 바치죠. 물질 들이죠. 여러분 요즘 집에서도요 음식 준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말이죠. 아내분들한테 밥을 얻어 잡수려고 하면은요 그건 이혼 사유 유혹감이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서 먹어야.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권사님들 다 지금도 아마 산부 예배 끝난 다음에 대접하려고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계실 거라.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성전 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생활 한 다음에는 저는 항상 우리 집보다는 성전이 우선이었어요. 늘 성전 중심으로 목회하면서도 사실 지금까지도 성전 중심으로, 가정보다도 사실은 오히려 성전 중심으로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그래 뭐 안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내 인생 여기까지 손색 없이 이끌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한다고 해서 가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가정의 복도 하나님이 많이 챙겨주셨죠. 많은 것을 주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넘치게 복을 주셨어요. 사실 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다 성전 중심으로 성년에서 다 모든 것이 나와요. 세상을 이길 힘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년이 됐습니까? 저는 60세 이상 70세 노년은요 황금기예요. 황금기. 40대 50대 그때는요 일하느라고요 천국을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은요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가까우니까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성전 중심으로 꾸준히 살면은요 노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쓸쓸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생 동안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고 해보십시오.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알알이 다 들어있는, 지내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이 허무해요? 마음이 쓸쓸해요? 없습니다. 은혜가 꽉 차 있습니다. 천국문이 환히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심고, 방탕을 심고,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사형수를 위해서 심고, 뇌물을 심고, 일확천금을 심고, 그래 보십시오. 미래가 보이질 않아. 천국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늘 성령을 따라서 좋은 것을 심고 선정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갈수록요 하늘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을 늘 가까이 해라. 저는 우리 요즘 보면 경제가 참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요 아주 성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네요. 그 11조는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마 꾸준하게 11조 생활해온 그런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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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선교사 후원하고 주의 종 집을 사주고 차 사주고 옷 사주고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를 제껴놓고 선교해 보세요. 구제해 보세요. 그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속에 교만해질 위험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받는 쪽에서도 교회 고마운 줄을 몰라요. 교회를 일탈하면서 교회를 시시하면서 선교 지상주의로 여기면서 교회를 말이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도 요즘 가만히 보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교를 하지 않다 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주고받고 받는 쪽에서도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고 건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빗나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성전에다 심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교회와 함께 그의 복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기도로 심읍시다. 말씀으로 심으십시다. 헌신으로 심으십시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심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미래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스럽겠어요. 지금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대강절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5 처녀와 같이요, 10 처녀와 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